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어떤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구원의 그 영광과 복된 어떤 부름,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앞에 전면에 다루고 나서 뒷부분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은, 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 원리를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다음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교회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 주의 군사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폼재고 훈련받고 그냥 끝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면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냐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자마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영적 전쟁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은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선교지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파워 인카운트,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영적 전쟁들을 많이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 사역했었던 네팔은 힌두교의 어떤 그 본산지인데, 그 인도 국경에서부터 많은 그 힌두교의 성도들이 순례길을 어디까지 오냐면 수도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빠슈파티라고 하는 지역에 와요. 거기에는 뭐냐면 인도 겐지스강이 바로 난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뭐냐면 그 시바 여신을 섬기고 뭐 칼리 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순례로 오는 거죠. 오체투지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TV 가끔 보면은 그 온몸에 5군데를 땅에 대고 나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그 앞에만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그렇게 해서 인도 국경에서부터 빠슈파티 와서 한번 거기를 찍고 가는 게 힌두교인들의 평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빠슈파티라고 하는 그곳에 가보면은 영적 전쟁의 어떤 그 무드를 느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국을 출발해서 선교지로 네팔에 들어가다 보면 네팔 영광에 딱 들어서면 무엇을 느끼냐면 음울한 어떤 기운이 벌써 딱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네팔 전역에 쭉 어떤 그 어둠의 어떤 영들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항상 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거나 또는 패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한 이러이러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머문 동안 그렇게 기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보면 그런 게 느껴요. 이 오는 팀들마다 이렇게 보면 어떤 팀들은 굉장히 강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온 팀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딱 공항 오면서부터 거의 뭐 니나노판이야. 거의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일꾼으로 군사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거의 몸빼의 수준으로 그냥 입고 나오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오는 팀들이 나오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빠슈파티라고 하는 딱 지역에 딱 그 신전 안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이한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뭐 무비 카메라로 딱 찍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면 무비가 찍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갑자기 어떤 자매가 그 자리에서 그 신전에 첫발 내자마자 힘을 잃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다거나, 그래서 막 이런 그 영적 전쟁들을 이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티벳이라고 하는 곳은 티벳 수도가 3,600고지인데 그곳에 이렇게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아운디치를 가는 팀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티벳 라사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 굉장히 티벳 라마 불교의 영이 세고 거기 굉장히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가면서 이제 제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 목에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줄이 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뱀 허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게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대요. 장난 아니대요. 처음 딱 이렇게 가가지고 티벨 라사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처음에 딱 이렇게 꿈을 딱 꾼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꿈에서 뭐가 나타나면 구렁이가 막 이렇게 목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떼어내려고 막 꿈에서 이제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이 구렁이가 막 돌다가 눈과 눈이 이제 꿈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도 네가 올래?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영적 공격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제로 TV에서 선교사로 작정하려고 정탐 온 사역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좀 더 덜했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정면으로 딱 그랬고 실제로 딱 일어나서 깨어서 거울 앞에 보니까 실제로 이게 있는 거예요. 벌게 갖고. 그래서 이분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봐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다시피 어떤 중보기도의 능력.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그 중부 지역을 벗어날 때 그 마오이스트들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어떤 그 공산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굉장히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고 난 뒤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카트만두 수도권 안에 우리 그 전도자 한 사람이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날 저녁에 미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들 깨워가지고 함께 이렇게 중보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말했잖아요. 불러가지고 야 그날 저녁에 너 뭔 일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우리는 11시 한 20분경에나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 테러를 당할 뻔했는데 이 친구는 10시에 이렇게 매일처럼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가 장차 1시간 20분 후에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전도자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찝을 운전하고 옆에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뒤에 우리 스태프들 그 다음에 우리 NGO 기사랑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테러리스트들 마오이스트들 한 50명이 울통벗고 나타나서 갑자기 강목과 사제폭탄들 그리고 화염병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앞에 막 던지려고 막 공격을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 속에서 환상이 깨가지고 이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선교사님들 깨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사실은 그날 그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날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다 어떤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니겠냐 하면서 그 친구랑 굉장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마귀적 존재를 우리가 굉장히 어떤 거대하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마귀나 어떤 그 귀신의 영적 존재들을 무시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어떤 영적 전쟁 자체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갈지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빠삭한 사람이 이 사람 산층천을 들락달락하면서 모든 영계의 모든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대하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 그대로 갑옷을 말하는 거죠. 예전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어떤 그런 것에 착상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이나 모든 어떤 그런 상태를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잠옷 입고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그 옷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또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제가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 종말에 드러날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계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제반 영역을 권면한 후에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으로 교회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전쟁에 나서는 군인은 없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승리한 후에 주 앞에 서기 위해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목적이 뭐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런 말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무지무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들은 거의 무지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을 도저히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고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반지반능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우리는 무지무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와 및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군사라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면 뭐예요? 네, 백전백승.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것은 세상적 하나의 그 손자병법의 논리는 맞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패합니다. 정말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면요, 아주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실체를 알면요, 도저히 나갈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얼마나 골리앗처럼 장대한 어떤 그런 킥골이 강하고 반지반능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거기만 주목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냐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면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어떤 비결인데,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철저하게 알 것은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것을 모르고 무엇을 대합니까? 바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싸움을 나오면 그냥 혈과 육으로 그냥 싸워버려요. 그러면 혈과 육으로 딱 싸우면요, 속으로는 얼마나 개안하고 얼마나 그냥 그 화풀이는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누구만 딱 좋아하냐면 사단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딱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절대로 어떤 상대를 대하면 안 된다고는요.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어떤 싸움할 때도 우리가 그런 날 있잖아요. 괜히 이런 날은 좀 마음이 약간 좀 심쿵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감정이 조금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럴 때 괜히 기분이 좀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괜히 그러는데 괜히 그날따라 어떤 이제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그 말이 비수처럼 평상시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탁 꽂히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냥 혈과 육으로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또 아내는 또 어떻게 나와요? 바로 그냥 또 당하니까 똑같이 그냥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극단적인 말들을 해버리잖아요. 뭐냐면 당신의 집안이 어쩐다는 둥, 뭐 부모님이 어쩐다는 막 이러면 이제 그날 거의 2차 대전입니다. 그런 날은. 그러면 누가 딱 혼자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결단해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기를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절대로 상대하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일단 상대하게 딱 벌써 마음속에 이렇게 긁은 그 존재가 벌써 마귀적 존재예요. 마귀적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딱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네 계급으로 나눠줘요. 무엇을 말하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통치자들이 나오죠. 통치자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권세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체계입니다. 마귀의 어떤 그 통치 어떤 조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통치자들입니다. 룰러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통치자들 했던 행정적인 어떤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뭐냐면 저쪽에 상하 의원들이 있고 어떤 행정 수반의 어떤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마귀적 어떤 그 조직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한 지역을 딱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여기 있어요. 한국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땅끝 하면 복음이 출발한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땅끝이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주 기이하죠. 우리가 YM이나 어떤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전문으로 가고 있는 영적 도회를 하다 보면 기이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냐면 한국을 바로 지나고 나면은 바로 어떤 권역이 딱 시작되냐면 사회주의권, 공산주의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막 이런 나라들이 딱 옆에 배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딱 지나고 나면 불교권이 있습니다. 그러죠. 태국, 미얀마 어떤 이런 나라들 불교권이 딱 옆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딱 지나가면 또 어떤 권역이 있을까요? 힌두교권이 나오죠. 네팔, 인도 이런 나라들. 그리고 나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슬람권이 딱 권역이 있죠. 권역별로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도회를 해보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영적 어떤 그 세력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권역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라크라 센터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영적 맵을 한번 그려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보니까 어떤 시설들이 함께 모여 있더라. 어떤 것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더라.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권세들이 있어요. 권세들은 뭐냐면은 authority,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직위에 역사하는 어떤 그 영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우리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어떤 그 나라들의 어떤 법들이 막 통과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권위 위에 뭐예요? 어떤 영이 역사해서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미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과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뭐요? 자칫 잘못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로 온 국민들이 뭐요? 굉장히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북한 같은 데 보면은 잘 오다가 이게 정권이 어떤 사람한테 잘못 우리가 권위를 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대로 지금 몇 대를 거쳐가지고 북한이 지금 쑥대밭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뭐 해야 되냐면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진짜 국민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도 늘 새벽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 이름 대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의원과 상하 의원들과 대법관들과 주지사들과 모든 시장들을 우리가 다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제도권에 있는 어떤 기억이 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육과 문화와 어떤 연예계의 정책을 결정한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 위해 역사하려는 어둠의 어떤 미혹의 영들을 하나님 아버지 파쇄하고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교육 정책을 하나의 잘못 어떤 정책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이제 엉뚱한 교과서 내용 안에 별 내용들이 이제 같이 막 들어오고 어떤 위협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둠의 일들을 주관하는 각 영역을 맡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 음란이면 음란, 주술이면 주술, 어떤 퇴폐이면 퇴폐, 막 이런 것들에 어떤 범죄의 영역에 한 영역들을 잡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 가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전주 아중역이라고 하는 데서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근방에는 모텔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제가 네팔 갔다 오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팔 갔다 왔더니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진들이 많아요. 모텔들이 이제 더 반짝반짝 삐까반짝이에요. 우간다 갔다 오니까 거기는 뭐 거의 저녁에 부야성입니다. 아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떤 우리 그 예전에 바울교회 그 근방에 영머리 거기에 있는데 그쪽 근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진을 치고 다니면 주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띄엄띄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집단촌을 이뤄서 점점 막 이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상하죠.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그 영적 어둠의 어떤 영역에 대한 것들이 낫게가 아니라 이것을 집약해서 함께 다스리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해가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영역인데, 이것은 어떤 범죄, 아까쯤에 음란, 주술, 어떤 퇴폐 이런 영역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안에 뭐요? 그런 마음을 자꾸 유혹을 주는 게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오해, 분당, 이기적인 거, 당을 짓는 거,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혈기, 막 이런 것들, 후욕하는 거, 참소하는 영,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과 육으로 대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혈과 육으로만 전쟁하지 않아도 반은 일단 승리한 것입니다. 일단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만 해도 이것은 절반은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사실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강의한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가르쳐 온 것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전신갑주 기도를 예전에 은혜 비전교회에서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원리는 이래요. 뭐냐면 제가 아침마다 저도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서 중보할 때 이런 부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패턴을 알고 나의 기도에 접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에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예. 예.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일 먼저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예. 네? 예. 자, 구원의 투구. 여러분,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지각이 머무르는 자리고 우리의 모든 시각과 청각과 촉각, 모든 감각의 통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의 지혜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영역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이 영역을 도전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로 어떤 가치관의 모든 체계의 중심에 확실하게 우리는 무엇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을 끊임없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따로 내가 갖고 와서 옷을 직접 내가 입는 것은 아니지만 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 내가 구원에 대한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소리가 언어적 힘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소리가 언어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나도 듣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도 확증이 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듣고 이것을 가지고 떱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으니 주여 오직 나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구원 얻게 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수많은 어떤 이단 사설과 거짓된 어떤 미혹들이 이 구원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또 할 수 있죠. 좀 더 섬세하게 하나님, 나의 주신 이 생각과 어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고 하나님, 엉뚱한 것에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종로를 했던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께서 주신 나의 이 두 눈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엉뚱한 것에 나의 눈이 빼앗기고 음란에 그리고 또 다른 것에 거짓 것에 미혹하여 나의 시선을 그런 것에 뺏겼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떤 한 단어를 기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우리가 배워요. 그러면 영어 어떤 한 단어를 우리 송사모님은 영어 단어 하나를 딱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그 단어를 몇 번 정도 잊어먹어야 그래도 이제는 약간 외우는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잊어먹어야 이것을 이제는 안 잊어먹고 좀 내 단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정도. 예, 좋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한 10번 정도 그렇게 잊어먹어야 내 단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연찮게 어떤 음란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자극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몇 번 정도 잊어먹어야 그것이 눈에서 이렇게 이제는 내 거야.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해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번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마귀적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이런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한테 역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이제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했죠. 대부분의 어떤 감각에 우리의 몸은 뭐냐면 시각과 듣는 청각으로 말미암아 97% 이상이 우리의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된다고 제가 말을 했죠.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눈에 보는 것과 귀가 듣는 것을 너희들이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냐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로새긴 은쟁반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정말 믿음 없는 내 연약한 말로 인해서 사단이 빌미를 타고 그것에 세력을 입어서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것에 세력을 입어서 그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말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이것을 보호해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언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는 실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눈에 실제적으로 있는 안질이라든가 귀에 어떤 청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말이죠. 입에 구강과 치아에 대한 관련된 어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목, 특별히 그 목이 곧은 것들, 아니면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또 회개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님의 그 구원의 어떤 그 투구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특별한 어떤 그 보호를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양심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냐면 마음과 양심에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가슴에 무엇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가슴이 보호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의로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 의를 힘입어서 진짜 의로운 삶에 대한 우리 안에 갈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양심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또 그 가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흉부, 아주 중요한 심장과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의의 흉배를 두려야 된다는 거죠. 의의 흉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담대해질 때는 어떨 때 담대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올 때 우리의 양심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엇과는 은연중에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죄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주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은 늘 눌리죠. 죄로 말미암아 눌리고 양심에 말미암아 우리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냐면, 이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면 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면 돼라고 말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6월절을 지날 때 주님께서 모든 애굽의 모든 그 장자들 실려나가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하나를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피를 딱 바르면 나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담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견고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주님의 보혈에 대한 그 확신,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고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는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 안에 그날 저녁에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하여간 먼 일을 하다가도, 하여간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날 저녁에 얼떨결에 하여간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서 하나님 일단 발라놓고 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안에서 긴장과 막 정말 극도의 어떤 긴장과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옆집에서 그 애굽에서 막 장자들 실려 나가고 난리가 하는데, 곡소리가 나는데,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집 앞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탄성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무엇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거 해가지고 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뭐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로움이 있을 때 또한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그 의로움의 그 빛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가냐면 진짜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슴을 의의 흉배로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아까처럼 말했듯이 이 가슴에 있는 이런 부분의 질병과 이게 심장질환, 이런 것들, 폐질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디가 나옵니까? 진리의 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실제적인 어떤 그 중심에 가장 강력한 힘을 딱 버텨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허리 부분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풀린다. 그럼 이건 이제 거의 뭐 전쟁 거의 안 하겠다는 수준이죠. 거의 허리띠 딱 풀었다. 그것은 그러죠? 그래서 허리는 뭘로 띠를 띠냐면 진리로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내 안에 딱 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먹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담대하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강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핵심을 저는 무엇으로 강좌했냐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실제 성경 자체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이다. 우리가 역사를 말하더라도 히스토리, 즉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느냐. 우리의 역사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자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어떤 그 역사에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풀어갈 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너무너무 제가 허무됐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경륜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담대해지고 굉장히 든든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딱 먹고 나니까 굉장히 제 영혼이 담대함을 얻고 제가 굉장히 강건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 진리의 띠를 둘러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두를 때는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연구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진리의 띠를 두르기 위해서는 특별히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실천, 이 세 가지가 진리의 띠를 두르는데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패턴을 한번 가지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내 자녀를 축복할 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한번 내 자녀를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각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눈과 귀와 저희들의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주여 내가 축복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어떤 그 주의 보혈로 덮는 기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의 흉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요? 허리띠를 띨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아주 강력한 모범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럴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먹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세세히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속속들이 내가 하나님 그저 흘러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뭐냐면 그냥 예전에 레위기를 보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눌 때 아주 그 핵심적인 기준 하나가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나누잖아요. 여러분, 말씀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요즘 세대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진리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를 저는 늘 고민합니다. 진리 공동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의 어떤 그 무게를 실어가지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해봐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하고 그런 고민을 함께 털어놔봤어요. 적어도 내년부터 한 6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온 성도들로 하여금 이 3년 안에서 이 커리큘럼은 꼭 다 통과하도록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6개 이 과정은 전교인들이 꼭 가도록 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계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런 그 배움과 이런 것들 내 안에 확정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담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가서 미혹을 하죠. 뭘로 여러분 미혹을 하죠? 놀랍게도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뭘로 미혹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You'll surely die, 너는 죽어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뭐냐면 빌미를 딱 열어주니까 사단이 여지없이 나타나서 뭐냐면 절대로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not, never를 딱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요, 진리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묻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럼 우리는 그와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죽을까 하노라, 뭐 할까 하노라. 그러면 사단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단이 지금 이제 거짓을 딱 들려주면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딱 했는데 하와가 이 거짓을 이제 진리로 딱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진리라고 이제는 받아들여 버린 그 거짓을 가지고 누구를 딱 전도하러 다니냐면 아담을 전도하러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거짓으로 아담을 미혹해서 그 아담을 넘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 확실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확실한 어떤 확증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띠에 대한 이 부분, 이것은 결단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우리의 발은 실제적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입을 다 우리의 발이 다 기억하고 있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자국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그 명령,
우리의 존재적 명령인 복음에 항상 우리의 발은 항상 매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무엇과 항상 연결했으면 좋겠다. 전도 내지는 선교와 항상 연결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을 통해서 뭐요? 이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뭐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조금 기여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 예비한 그 평안에 예비한 신발인데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에요. 뭐냐면 참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적 어떤 개념에서 우리는 평안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증거하고 항상 너희 안에 있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평안의 이유, 어떤 그런 온유함의 어떤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복음에 강해야 돼요. 복음에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내가 더 깊이 있게 어떤 그 정돈해서 내가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야? 너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야? 네가 말하는 복음은 뭔데? 라고 말할 때 복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된 분도 다른 분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리에 어떤 그 우리가 관련된 어떤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 주님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입하지 않아야 할 것에 출입했던 것들을 또 회개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왜 들어야 되냐면 악한 자의 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죠.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죠.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날아와요. 끊임없이 이 세대에 뭐냐면 진리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구원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모든 것들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면 끊임없는 악한 자의 화살들이 넘어오고 나의 어떤 혈기와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참소의 영들과 어둠의 어떤 일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올 때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에 있으니 우리의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 불화살이 이렇게 날아오죠. 아까 집에 사단적 유혹의 어떤 거짓 메시지들이 날아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기를 바라고요. 바다 위를 걷는 믿음도 있기를 바라고요. 치유를 위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모든 것들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정된 나만의 어떤 그런 믿음 체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또 드리고 마지막 하나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이합좀 말했죠. 나머지는 모두가 사실은 방어용이다. 방어용.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요? 성령의 검이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도려내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거짓에 올 때 방패로 막아놓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치명적인 마지막 이 적격타를 나누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라고 나오잖아요. 불화살이 딱 나오니까 그로 딱 맞고 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주가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도 하고 우리의 육적 어떤 것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가지고 검으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어떤 세대의 어떤 많은 공격들,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많은 어떤 문제들과 어떤 많은 미혹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방패로 막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선포를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나에 대해서 선포도 해주고 마귀에 대해서 선포도 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구절 하나 보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사도 바울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죠.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대로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하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이나 모르게 우리는 공격을 당하죠. 그러죠. 어떤 혈과 육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많은 충동, 분노와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좌절과 낙담과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유혹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을 감정과 혈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 이 말이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도 입으로 같이 싸우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 그건데 이걸 쳐서 어디에다 복종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주님 뭐냐면 그때 뭐예요? 오히려 너 입으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내성이 강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체계가 더욱더 확실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을 딱 한마디로 저는 전하고 싶고요. 성경 전체 내용을 딱 한 단어로 딱 정리하라면 저는 한 단어라고 이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 순종.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결론은 뭐냐?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일마다 때마다 나의 지혜로, 내 감정대로, 내 어떤 것들로 생각으로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딱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반응해야 될 일이면 일단 멈추십시오. 멈추고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는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맨날 소용돌이죠. 소용돌이하고 항상 흔들리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항상 연약함에만 있으면 그건 지혜 아닙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주기가 항상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조용히 나의 어떤 삶에 맺히고 있는 진리에 따른 순종의 열매를 한 번쯤 가늠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 맺은 적이 있는가? 이때 내가 절제하고 어떤 것을 한 적이 있는가? 내 시선을 그것에만 나도 모르게 항상 빨려가는 그 시선을 차단하고 주님이 말하는 내 시선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일을 하는 적이 있는가? 나의 길을 막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념적인 신앙은 아닐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요구하는 신앙은 관념적인 어떤 종교놀이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진짜 정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일때 말했지만 원리는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보호하고요, 자기의 가정도 보호하고 자녀들도 한번 보호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한 6개월 내지 1년 하면은 여러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영적 어떤 체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계를 뛰어넘으면서 모든 영적 체계나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가야겠기에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